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연승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연승의 비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23번을 싸웠는데 23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고 외적이었죠. 적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싸움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할 수 있을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을 알아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피지기어도 백전백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백전백패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 상대는 사탄인데 사탄이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서 우리를 어떻게든 죄에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아무리 전략을 잘 짜내고 지혜를 잘 짜내고 내 힘이 좋고 능력이 좋고 의가 넘친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싸운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탄이 주는 죄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연속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을 하나하나 모두 이긴 승리한 전투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승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남쪽에 있어요. 처음에 중부 여리고와 아이 전투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에 있는 왕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모두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싸운 곳 어디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 산지는 언덕을 말해요. 마치 예루살렘 성 했을 때 높은 언덕에 있는 것처럼 이 산지에 있는 성읍은 언덕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점령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요즘 전쟁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전쟁 영화를 봐도 언덕에 있거나 이런 성들은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성읍이지만 높은 언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겝 지역을 승리합니다.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남쪽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하나하나 다 진멸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한 것이에요. 이어서 평지는 저지대를 말해요. 낮은 지대, 평평한 지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평평한 지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읍들도 모두 다 하나하나 진멸하고 왕들을 사로잡았어요. 마지막으로 경사지, 이곳이 가장 힘든 곳입니다. 경사지는 비탈길을 말해요. 산 비탈을 말해요. 산 비탈에 비스듬히 있는 곳에 거기에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곳인데 그곳에 성읍이 있어서 그곳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뿐입니다. 이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평지에서뿐만 아니라 언덕에서도, 비탈에서도, 모든 남쪽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내 전략을 기준 삼아서, 내 경험을 기준 삼아서, 내 지략을 기준 삼아서 싸운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싸웠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기준 삼았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기준 삼았던 말씀,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은 죄의 통로를 없애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책갈피로 두시고 앞으로 좀 넘겨서 신명기로 가도록 할게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실 때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나하나 지킬 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승하는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에요. 진멸하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갓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불쌍해 보이고 시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고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나이 연로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노인들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다 진멸해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대체 왜 아기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제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의 후손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한 다음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시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역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고 선한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진멸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의 상태는 어떠냐?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지금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때처럼 가인이 분노로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의 의미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합니다. 음행과 음란이 판치면서 또 서로를 시기하며 질투하고 거짓말과 분쟁과 죽임이 넘치는 곳이 된 것이에요. 죄악이 퍼져나가는 죄악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 사람들 불쌍하고 치근하다는 생각이 남겨둔다면 죄가 퍼지기 때문이에요. 죄가 퍼지는 것은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하얀 투명한 물에 잉크가 떨어졌을 때 잉크가 싹 퍼지는 것처럼 죄는 그래요. 한 방울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 죄는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첫 번째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죄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지금 우리 안에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통로를 말합니다. 마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마찬가지예요. 우상에 빠지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가나안 족속과 같은 죄의 통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승리를 위해, 영적 승리를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죄의 통로를 없애는 것 어떤 것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좀 놀기 위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깔았어요. 남자애들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게임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이 뭐에 하나 빠지면 좀 집중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도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과 놀아준다는 이유로 깔아서 몇 번 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놀기보다는 게임을 깔고 시간 날 때마다 게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게임 앱을 켜려고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한 주, 두 주는 바쁘니까 안 하면 되지 하고 쉬는 날에도 이것저것 하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그 앱이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차하면, 시간이 나면, 뭐 하면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게임 앱을,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꾹 눌러서 완전 삭제를 해버렸어요. 제 핸드폰에는 더 이상 그 게임 앱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있다고 하면 내가 바쁘거나 이런저런 일 하면 내가 안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앱이 깔려있는 이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죄의 통로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버튼을 누르고 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게임 앱을 지운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게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빠져서 다른 것에 신경 못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 신경 쓰고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통로 수많은 가지로 마치 여러 가지 앱들이 있듯이, 프로그램이 있듯이 죄는 수만 가지의 통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막고 지울 수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싸울 때 우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많은 군사들을 진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인 숫자가 더 많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적을 무찔러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통로는 우리의 힘으로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때 막으며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던 이유예요. 우리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멸했어요. 죄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다 가차없이 진멸했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연연하지만 진멸했어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이제 패배하지 않고 계속 영적 승리를 나아가기 위해 가나안 땅 중부뿐만 아니라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도 남아있어요. 많은 지역이 남아있는데 모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은 가차없이 죄의 통로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끊어버린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통로를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들이 연승하기 위해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두 번째는 죄의 원인을 불태우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 여호수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7장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지켰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만 진멸시켜서는 안 되었어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헐고 다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워 버려야 했어요. 이들은 먼저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제단을 헐어버려야 했어요. 이 헌다는 것은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뜻해요. 다시는 그곳에서 예배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우상이 있는 주상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주상은 기둥을 말해요. 기둥. 그 우상 예배드리는 그 건물 기둥, 그 기둥들이 많죠. 그 기둥을 아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기둥을 쌓지 못하도록 산산조각 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 우상 제단에 있는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다 찍어버려야 했어요. 다 불태워버려야 했어요.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쾅 찍어서 넘어뜨리듯이 우상은 찍어내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것들은 다 모아서 불태워버려야 했어요. 그냥 부서뜨리고 산산조각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은 다 모아서 찍어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형체도 알 수 없도록 다 태워버려야 했어요. 만약 우상 쪼가리라도 남아있으면 누군가가 다시 붙잡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는 도구가 될 수 있게 아예 그 여지를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만 진멸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승리는 그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영적인 승리는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점령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상 파괴예요.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제단들을 헐고 무엇을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을 명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또 그 우상들을 찍어 없애는 것, 다 무너뜨리는 것, 이것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행동은 그들이 했지만 이 행동을 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상들을 불태울 수 있도록 뜨거운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아무나 이 산당을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왕 중에 우리 한 분인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우상 제단들을 다 찍어 불태워서 없애버린 것이에요. 이들의 힘과 의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거의 이스라엘 전역을 회복하면서 나라를 회복했는데 영토만 회복한 게 아니에요. 우상 제단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태우게 하시고 또 죄의 온상이 되는 원인이 되는 우상들을 다 태우는 힘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승의 두 번째 비결은 죄의 원인이 되는 우상들을 다 찍어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상은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아세라 우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도 아세라 우상이 있습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쾌락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쾌락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실 거예요. 그 바알도 풍요의 우상인데 그 바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말합니다. 물질을.
지금 우리나라와 시대를 보기만 하더라도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지만 돈과 쾌락이 음란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빠져서 또 쾌락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화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강화에도 있고 우리 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찾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알려주실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불태울 수 있어요. 우리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태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먼저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이 없어지고 족속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화도가 우리 강화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죄가 사라지고 주님의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속된 승리, 영적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을 의지해서 싸우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다가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애굽 나라를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 순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패배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히스기야처럼 예루살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사네립이 아수르가 다 둘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를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연속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의 통로를 없애며 또한 죄의 원인이 되는 우상들을 찍어 불태울 때 우리는 영적 승리의 길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며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화도의 강화에 우리 나라의 잃어버린 천국을 하나하나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 숨어있는 죄와 또 죄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놓지 못하는 죄의 끈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돈과 쾌락과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모든 가나안 족속 같은 죄들을 태워주셔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천국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었음을 이 시간 돌이키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체렘의 말씀으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진멸하여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죄의 통로가 되는 것들 안타까워하고 미련이 있다면 이 시간 진멸하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주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과 교회와 이 화도와 우리 강화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우상이 없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사랑이 넘치는 귀한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그 천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